반갑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설 명절 지내고 처음 갖는 예라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물론 전 세계 인류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일상을 되찾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년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처했던 한 해였고 앞으로도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형국에 처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에 몹시 안타까워하면서 또 무력함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평생 동안 익혔던 신고와 기도를 통해 이 난국을 극복되기를 빌면서 몇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세계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리를 공부한 사람들로서 이 현실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의 작용과 조화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도 이 현실에 나타나기 이전에 벌써 진리의 작용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진리의 작용에 의해서 왜 하필이면 이때에 코로나라는 존재가 생겨났으며 그 코로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고 저는 이것을 일종의 화두로 생각하고 시간이 나는 대로 연마해 보았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크기가 아주 작아서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미생물로서 감염률과 치사율이 상당히 높아서 매우 조심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이지만은 코로나는 무생물이 아닌 생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아주 작은 생물이면서 영적인 존재라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도 사생 중에서 그 사생이라는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생이라는 것은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태생, 난생, 습생은 나름대로 형체가 있는데 이 화생은 말 그대로 형체가 없다가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나타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가끔 목욕을 오래 못하면은 옷에 이가 생겨서 곤욕을 치렀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이라는 존재도 평소에 형체가 없다가 어떤 여건이 충족이 되면 나타나는 화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역시 화생이라는 거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코로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균 이 모두가 다 화생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사스와 메르스, 지금도 겪고 있는 독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병원체들이 다 화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미세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째서 사람을 죽이는 능력도 있고 온 세계의 질서와 가치를 뒤집어 놓는 그런 위력이 있는가? 여기까지 생각이 갔습니다. 이 두 가지 의문은 의학적으로나 또 사회 현상적으로 많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러한 두 가지 의문을 진리적이고
인과적으로 파악해 보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독송하는 이론상 서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서 육도로 변화시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본문대로 해석을 하면은 사생 중에 속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신의 심신작용을 따라서 화생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떤 심신작용의 결과인지는 모르지만은 육도 중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인과의 결과로 사람을 죽이고 괴롭힐까? 어떤 인과의 결과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죽이고 괴롭히는 것을 보니까 상생 인과는 아니고 상극 인과 관계만은 확실합니다. 상극 인과라면은 내 자신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전 인류가 과거 전생에 코로나19에게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런 어려운 과부를 받고 있는가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쳐갔습니다. 과거 전생사를 알려면은 숙명통을 해야 하지만은 아직 거기까지는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답답합니다. 과거 전생사는 고사하고 현생에서 지은 상극의 업인을 돌아봐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모든 죄업을 참여합니다마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대종경 선회록 돈계획장 10절 본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접하는 순간에 100년이라는 시차가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표현은 없지만은 그 내용만큼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야,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연마하던 화두가 풀리게 되어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셨고 그러한 현상에서 고통받을 중생들을 위해서 원불교를 개교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소태산 대종사의 예언이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돈계획장 10절 본문에서 원한을 품고 죽은 원원들이 몰려다니다가 터져서 장난을 치는 곳에는 고금에 보지 못했던 병을 낸다는 것과 그 원원들은 국력의 강약의 차이로 수천 년 동안 원하지 않은 전쟁으로 억울하게 원한을 품고 죽은 뭇군절들과 약한 여자로서 남자에게 눌려 죽은 원혼이며 또는 노비가 양반에게 또는 서자가 적자에게 또는 젊은이가 늙은이에게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라는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그 원혼들이 원한을 갖게 되는 업의 원인을 돈계획장 10절에서 유추해 보면은 살생과 원망과 불합리한 차별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살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살생이란 어떤 이유에서든지 직접이나 혹은 간접으로 다른 생명체를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너무나 상식적이지만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생이라면 직접 몸으로 다른 생명체를 죽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배운 바로는 입과 마음으로도 살생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생존을 위해서 혹은 전쟁으로 혹은 취미로 혹은 식용으로 혹은 약용 등으로 많은 생명을 죽였고 지금도 죽이고 있습니다. 손정윤 교무님이 지으신 소태산 대종사 일화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13장에 나오는 권동화 선진의 아들 전파련이 2살 때 감기 기침으로 생명이 위독했다고 합니다.
이때 한 사람이 권동화 선진에게 참새 새끼를 삶아서 그 물을 먹이면 낫는다고 했습니다. 권동화 선진께서는 대종사님께 가서 여쭤보고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종사님, 우리 파련이가 감기 기침으로 생명이 위독한데 참새 새끼를 삶아서 그 물을 먹이면 낫는데요. 몇 마리나 삶아서 먹이면 될까요? 대종사님께서는 파련이 기침에 참새 새끼를 삶아서 먹인다고? 그만둬라. 참새 새끼도 생명이다. 참새도 제 새끼를 사랑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권동화의 자식을 누가 잡아먹이고 제 자식을 살리겠다면 동화의 생각은 마음은 어떠하겠느냐고 하셨답니다. 우리 스승님들께서는 한결같이 살생을 경계하셨습니다. 계문 보통급 제1조에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법마상 연급 제4조에 연고 없이 사육을 먹지 말며 또 정전 동포 보온의 조목에 금수초목도 연고 없이는 꺾고 살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도할 때나 직업을 가질 때 그리고 임산부의 몸가짐이나 식습관에 살생을 경계하셨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내가 아플 때 생명을 죽이는 약은 짓지 마라. 그리고 살생해서 짓는 약은 남에게도 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대산 종사님께서는 일체의 영양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을 내어놓고는 고기나 생선보다는 식물성이나 공기에서 취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발달시키자고 하셨습니다. 불교에서도 살생을 중계로 다루고 있고 기독교는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류의 스승인 성자들께서는 이구동성으로 살생을 경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자기 편리대로 취사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상극의 원호는 사라지지 않고 상극의 인과로 악순환을 거듭해서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역병을 치루었고 지금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인과적으로 연마하면서 평소에 살생과 사육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반성과 참여를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두 가지가 다 연고가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했지만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른 생명체를 죽이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죽임을 당한 상대는 필히 보복을 할 것이고 그 업력은 피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육식을 많이 하는 만큼 살색을 많이 하게 된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알게 모르게 지은 살생업을 무수히 참여하는 마음이 절로 생겼고 다른 생명체를 살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음으로 원혼의 업인이 되는 것은 원망심입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이 시대의 병으로 원망심을 지적하실 정도로 우리 인간 사회에 원망병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 원망병은 서로 자기의 잘못은 알지 못하고 저편의 잘못만 살피면서 남에게 은혜 입은 것은 알지 못하고 나의 은혜 입힌 것만 생각하는 데서 생긴다고 하시면서 이로 인해 서로 미워하고 원망함으로써 크고 작은 싸움이 그칠 날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망은 보통 사람들이 예사롭게 내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원망이 원한이 되고 원한이 다시 원수 관계가 발전되면은 상황은 달라집니다. 저 부산 지방의 어느 일간지에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부산교육대학 박지용 교수가 쓴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은 우연히 양산 장터에 가니까
동양 아치들을 찾아다니면서 적선을 하고 있는 중년 부인을 보았습니다. 하도 의아해서 그 부인에게 그 사유를 물었더니 그 부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가에서는 14대에 걸쳐 꼭 아들 둘만 낳는데 장자는 반드시 이상한 병을 얻어가지고 10살에서 15살 사이에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시집가서 아들 하나만 낳고 남편을 잃었는데 8살에 그 아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나서 이웃집 선비를 찾아가 가지고 구호책을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선비께서 적선을 하시오. 적선을 하는 집안에는 후손이 잘 되는 법입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10년간 작정하고 직업적으로 적선을 하고 다니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10년째 접어 때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우연히 자기 아들이 병을 얻었는데 의사도 무슨 병인 줄 모르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시주를 하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자기 집 광에서 투구를 쓰고 창을 쥔 옛날 무사가 10사람가량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억울하게 떠나오 원수를 다 갚지 못하고 떠나게 되니 원통하오. 실은 당신 시가의 13대조가 내 집안을 모조리 주겠단 말이오. 나는 태종 때 아무개란 말이오. 이렇게 말하면서 곧 떠나갔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우리 아이의 병은 씻은 듯이 다 낫고 자기는 10년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했답니다. 이 예화에서 알 수 있듯이 태종 때라면은 태종 이방원 조선 초기, 그러니까 대체로 1400년경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대충 600년 전 그때 정변으로 죽은 원원들이 그때까지 살아가지고 원수를 갚은 실화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정말 복수라고 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칼럼을 쓴 필자는 마지막에 인생은 질서이다. 악은 악으로서 과보를 받는 것도 질서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때의 섭섭함이나 억울함, 미운 마음, 무시당하는 마음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넘길 수가 있지만은 성현들께서는 범상이 넘기지 말고 잘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스스로 열반의 시기가 가까움을 깨달은 병자는 평소에 누구에게 원망을 품었거나 원수를 맺은 일이 있거든 그 상대자를 청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전념을 탑할 것이며 혹 상대자가 없을 때는 당인 혼자라도 그 원심을 놓아버리는 데 전력을 하라. 만일 마음 가운데 원진을 풀지 못하면 그것이 내생의 악한 인과의 종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 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해서 상극의 시가 묻혔다가 결국 연을 만나면 상극의 시는 나쁜 과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정산종사께서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원한을 맺어주고 불평을 갖게 해주면은 그것이 곧 자기 자신에게 무형한 감옥이 되고 모든 죄의 근본은 오직 마음에 있나니 소소한 일이라도 남에게 척을 걸지 마라. 그것이 모든 악연의 종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산종사께서는 6.25 사변은 과거 반상시대에 맺혔던 원진이 터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언제 남북 통일이 되겠습니까? 정산종사께서 답하시기를 2조 500년 동안 어변이 막힌 것이니 그 업이 다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미운 사람이 없어져야 될 것이고
마음에 척이 쌓여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하셨답니다. 대산종사께서는 작은 오해가 결국 큰 오해가 되고 더 나아가서 풀 수 없는 상극의 사이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이쪽에서 한 번만 멈추고 양보하면 되는데 사람이니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내 할 일만 정당히 하자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법문들을 받들면서 인생에는 우연이 없다는 말씀이 다가옵니다. 내가 몰라서 그러지 알고 보면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자작자수 자업자득의 원리 인과보의 이치가 확실히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원언의 어빈으로 인간 사회의 극심한 차별 제도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도원계획장에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엄시대에 있었던 국가 간의 전쟁, 남녀의 차별, 반상의 차별, 적서의 차별, 노서의 차별로 인해 억울하게 원한을 품고 죽은 원원들이 천지에 다복 찼다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십니까? 아니면 느껴지세요? 다복 찼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인간 사회는 12예로 건설되기 때문에 차별이 없을 수가 없지만은 차별과 억압과 섭섭함으로 생긴 억울함, 분노, 원망심, 복수심 등으로 생을 마감한 영가들이 결국 원혼이 되어서 어느 때 어디서 어떻게 보복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현재 인류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불합리한 차별제도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참혹한 재난과 역병을 안겨줄 것입니다. 현재 인류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불합리한 차별제도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정전사회에서 과거의 불합리한 차별제도를 지적하시고 개선해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력양성으로 인권평등, 지자본의로 지식평등, 타자녀 교육으로 교육평등, 공도자 숭배로 생활평등이 실현되어 가지고 차별 없는 원만평등한 세계가 되어야 기본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사태도 극복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 유명한 세계 최고 부자 빌 게이츠가 아름다운 성찰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아마 우리 원티스에 게재된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선이든 악이든 어떤 영적인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인데, 코로나19에 대해서 명상을 하는 중에 코로나19가 정녕 우리에게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을 우리들과 나누고 싶어서 10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10가지 중에서 2가지만 소개하면은, 하나는 코로나19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 종교, 직업, 재정 상태 혹은 유명한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코로나19는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코로나에 걸렸고 노숙자도 코로나에 걸리고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억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를 단기간 억압함으로써 온 생애를 억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거대한 재앙으로 보지만은 자기는 위대한 교정자로 보고 싶고, 또 우리가 잊고 살아온 중요한 교훈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코로나가 주어졌고 그 교훈들을 배울지 말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역시 세계적인 위인이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종사님 법문에 근거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진리적이고 인과적인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어려운 기간을 무사히 잘 넘기는 방법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으로 일심을 모아 기도를 올려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순하게 함으로써 천지에 맺혀 있는 악한 기운, 탁한 기운, 원한의 기운을 다 풀어주어서 천지에 맺혀 있는 천지 기운도 막힘이 없이 다 통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올릴 때에는 혹 신이 나오셔서 중앙 벽상에 만물금판 양생소라고 써 붙여주기도 하셨답니다. 만물금판 양생소란 말은 대명국 영성소 좌우통달 만물금판 양생소라고 하는 우리 원불교 임시교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만물금판 양생소는 천지 만물을 새롭게 살려내는 곳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원불교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암시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종사님 말씀대로 기도로서 천지의 기운을 통하게 하려면 먼저 참의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한 기운, 탁한 기운, 원한의 기운을 풀어야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와 서로 상극이 되는 과거의 어빈이 알게 모르게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참회를 해가지고 상생의 관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참과 사참을 통해서 감수불부하고 선업종언을 맹세를 할 정도로 잘못을 뉘우쳐야 합니다. 천지공사를 한다는 우리들로서 상극의 원원들을 상생으로 돌리는 작업에 무한 책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방역과 백신과 그리고 치료제가 추가되어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처방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심신작용의 변화가 없으면 언젠가는 또 다른 이름의 역병이 나타나서 우리 인류를 괴롭힐 것입니다. 이제까지 저는 지금 전 인류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대종사님의 예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듯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결과는 결국 상극의 어빈인 살생과 원망과 불합리한 차별들과 원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참회 기도를 올리면서 살생을 방생과 자비행으로, 원망 생활을 절대 감사 생활로, 차별심을 무한 평등심으로 개선해서 묵은 업을 청산하고 새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은 다 우리 교리에 갈마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교법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수행만이 현재와 미래의 팬데믹 사태를 극복할 수 있고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으며 또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중증 환자들의 쾌유를 빌고 또 코로나19로 열반한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축원합니다. 저희 말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